욥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저주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욥의 고난을 피상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인한 고난 역시 피상적으로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을 쉽게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뿐 아니라 고난이 인하는 그것을 우리가 착각하고 때로는 좌절할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한 고난은 우연하게 인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무의미한 고난 역시 아닙니다. 다 고난 속에는 의미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선일 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우둔한 지혜로 하나님의 위대한 선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오르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오르는 바라고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오르는 배웁니다. 성도들에게 바로 이 같은 신앙과 믿음이 우리 속에 심어지기를 부탁하며 오늘 나눌 날씨는 성도로 하여금 고난으로부터 자유를 느끼면서 담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살도록 여러분에게 안내하고 싶은 나원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판이 되뇨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한마디로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지금 욥이 고백하고 있음을 돕니다. 우리는 나는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건도 일어납니다. 홍수며 태풍으로 인한 사건, 또한 얼마 전에도 일어났듯이 여름 눈사태로 인한 사건들, 교통사고, 그것도 나라 이런 전쟁과 지진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전 세계에 지금 맴돌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 대후에는 우리들의 아픔과 고통이 언제나 뒤따르게 나르립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삶은 결코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불행한 일들도 닥쳐옵니다. 어떤 사람은 장애인들을 통해서 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 장애는 나의 가정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호언장담할 수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가 어느 날 교통사고나 아니면 사고로 인하여 장애를 입고 나면 그제서야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들은 깨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봅니다. 만약 모든 고난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우리가 미리 안다면, 그 원인을 미리 제거한다면 고난을 미리 막을 수도 있을 겁니다. 혹시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것 때문에 고통이 인한다면 우리에게 인한 고난은 어느 정도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하고 감수할 수 있고 그리고 살아가기인데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도무지 우리 자신에게 왜 불행이 찾아왔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 고난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은 그것이 더 힘들 것입니다. 오늘 바로 욥이 그 경지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우리는 시간상 몇 가지나 나눠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왜 고난이 인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난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도 가난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그들 중에서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도 오르는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를 잘 믿는 자 중에도 여러분 부유하게 사는 자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도 비극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자 중에서도 대충 믿고 교회 봉사도 하지 않는데 어려움이 없이 그저 편안하게 살아간다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들의 눈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반대로 비극적인 고난을 겪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고난의 기준은 무엇일까? 고난의 기준을 어디에 둘 수 있단 말인가?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고 큰 죄를 돈한 자가 비극적인 고난이 인한다면 이해가 갈 겁니다. 그렇지, 그가 그렇게 나쁜 죄를 지었으니 당연하지 라고 여길 겁니다. 근데 그런 자에게는 오히려 고난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예수를 잘 믿고 탄대한같이 한 갭이 일에 눌어보지 못하고 술 한 녹은 입에 대지 않는 사람에게도 폐한이 찾아옵니다. 위안이 찾아옵니다. 유당한이 찾아옵니다. 그뿐 나라 여름 가난이 생깁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악한 사람에게는 비극적인 고난이 인하고 착한 사람에게는 좋은 일만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근데 악한 자는 사흘이 돈창하고 착하게 살은 사람에게는 큰 고난이 인하는 것을 돕니다.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은 어찌 보면 세상을 떠나고, 필요 없다는 그런 사람은 도리어 생명이 더 긴 것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인생들, 한마디로 이 세상은 엉뚱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어떤 원칙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운이 없어서 그런 고통을 당한다고 흔히 사람들은 운명론에다가 돌리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전지전능한 신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신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이 아닌가 그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아마 악한 사람의 친구일 거야.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은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의 불합리한 일들을 해명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두루신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니라. 고난이 우리가 독이는 쓸도 보이고 고달프게 보이지나는, 그러나 여러분 꼭 그렇지다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인한 고난을 피상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다음 세대의 인과 응보를 내세워서 부조를 극복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서 난 지대하신 분이 아닙니다. 다음 이 세상뿐 아니라 이 세상도 지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뒤죽박죽하다가 정말로 의인이 없는 세상일까? 사람들은 때로는 허탈에 따지는 수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에 움직이는데 우리에게 인한 고난 역시 반드시 원인이 있는데, 어떤 이는 그렇게 말합니다.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 사람에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고 또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젓가란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 질병이 있고 유전병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데 그 저주는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서 그런 끔찍한 죄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그 죄는 그들은 조상의 죄라고 또한 돌립니다. 그래서 요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도나는 반드시 후손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노력하고 때로는 고통과 질병의 의미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 나는 그러나 꼭 그런 건 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당한 환난과 질병의 고통을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피상적으로 우리가 설명하면 우리는 오히려 노선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한 분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할 때에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으니 조상의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청년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예수님 대답은 이랬습니다. 자기의 죄도 아니요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돈의 죄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섭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욥기서는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에 그런 고난과 질병이 인했다는 방식으로 지금 고통을 접근하고 있는 그 욥기서의 그의 친구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욥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하는 고난은 결코 피상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상식으로 생각하거나 자기의 판단으로 판정하면 안 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오르는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고난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한테 뭘 잘못한 일이 있는가 있다는 오르는 회개해야겠죠. 그러나 뚜렷하게 생각나지 않는다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실까? 그것 또한 오르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라고 여겨집니다. 세 번째 보시는 욥이 당한 고난과 질병에 대해서 오르는 생각해도 있습니다. 욥은 완벽한 의인은 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그가 고통받을 만큼 큰 죄를 도난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일컬어서 그는 뭐라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는 동당에서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했습니다. 그로 본다면 욥은 그렇게 큰 고통과 질병에 시들려야 할 그런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욥에 대해서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의인일 뿐 아니라 또한 큰 부자였습니다. 동당에서 제일 가는 부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욥에 대해서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의인이다. 큰 부자였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니까 하루아침에 자기가 가진 모든 부를 다 잃어버립니다. 이웃 나라에서 와서 다 약탈해 가버렸습니다.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10 자녀들도 생일날 잔치가 오히려 초상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질이 무너져서 한순간에 10 자녀가 한순간 압사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어떻습니까? 눈에 악창이 생겨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가렵고 고통스러웠던지 깨진 기와 작은 조각을 가지고 온 몸을 긁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욥의 아내는 위로는커녕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결과가 이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아내의 저주가 퍼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아내뿐 나라 사라는 그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요리 병든 것을 알고 요리 가난해진 것도 알고, 그리고 그에게 찾아와서 하는 날이 이렇습니다.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가 없는 사람에게 어찌 이런 벌을 주겠느냐. 네가 벌을 받는 것을 보니 네가 우리에게 숨기고 있는 논과 죄가 있다고 회개하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너를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것이라고 또한 말합니다. 욥은 이러지도 못하고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친구들이 지적한 죄를 만들어서 회개하려고 해도 만들 것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두려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욥이 당한 고난의 절정에 이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욥은 그 고통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고통으로부터 헤어날 길이 없는 그런 상황에 욥이 놓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고통은 욥에게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위로받지 못한다는, 차라리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아도 좋을 것, 나는 사람으로부터도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욥에게 위로가 되지 전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그는 동정했던 사람입니다. 25절에서 이야기하죠. 고생의 나를 도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곤한 자를 위하여 내 나오니 근신하지 아니하였는가.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나는 일생 동안 내 평생에 고생하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울어줬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 나오니 그를 향하여 근신하며 함께 도운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왜 이러는가? 그렇게 내가 살아왔거나 내 현실은 지금 어찌하여 지금 이와 같은 처참한 환경에 처했는가를 욥은 지금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욥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위해서 함께 울고 근신하였는데 다른 사람은 욥에 대해서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그 세 친구마저도 욥에게 위로는커녕 네가 죄를 더 넣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그런 일은 회개하라고 정죄의 절망적인 의식을 더 심어줍니다. 우리나라의 날과 같이 상처난 곳에 붕대를 감아주지 못하고 도리어 소금을 뿌리는 격이 되고 날았습니다. 도저히 친구가 위로되지 않았습니다. 욥으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더욱 따지게 만들었던 그 친구들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날아갔습니다. 자녀들도 죽었습니다. 아들 7, 딸 3 다 죽었습니다. 자신은 혹독한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욥에게 친구들은 위로보다는 비판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낱낱이 위로해 줄지언정 결코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욥의 호의를 되뚫었던 사람들도 욥을 배반해 버렸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비천한 비류들도 욥을 조롱하고 친을 댔었습니다. 그리고 욥이 나지나오로 의지했던 하나님마저도 그의 부르짖음에 적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날 없이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욥이 처했습니다. 더욱 괴로운 것은 뭘까요?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미를 지금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욥입니다. 그게 더 괴로운 겁니다.
고통을 당하는 의인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그래도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의지가 됐을 것인데 그 의인을 도저히 찾으려니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울부짖을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가슴 아픈 그런 사연들이 있습니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남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피난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바라보는 여러분의 실존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도 있습니다. 네 번째 보시는 시간이 지난 후에 지나고 본 다음에 알게 된 고통의 의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르는 한치 앞을 모릅니다. 지나고 보니 아하, 하나님은 이런 섭리가 있었구나. 욥은 끝까지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의미를 알지는 못했지만 고통 가운데는 반드시 신비가 있었다는 것을 그는 압니다.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욥 보고 그야말로 이 징벌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의 벌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자신에게 물어보는 그 원인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아는 사실이 있다는 욥처럼 자신이 참으로 무식하다는 것, 내가 내 고난에 대해서 내가 도저히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다는 것, 그 고통에 자신은 아무런 그야말로 여러분 힘도 되지 못한다는 것, 그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것, 다만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아마 이런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섭리한테 자신이 너무나 잘난 척했다면 아마 그것을 회개했을 겁니다. 자신이 부유하게 살고 어렵지 않게 살고 있다는 것, 나는 사람에게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그것을 회개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욥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은 욥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 이것은 욥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욥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무슨 소리 하든 간에, 그의 친구들이 무슨 소리 하든 간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호흡이 있는 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내가 적신을 왔은적 적시로 갈 것이 분명한데,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져온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서로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주신이가 가져갔는데 내가 무엇을 변명하랴. 할 수는 있단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의지하겠다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버리지 않을 줄로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잔잔히 계시는 것 같으나 결코 잔잔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듣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전보다 더 큰 재산을 주셨습니다. 성경이 더 읽어보시는 뭐라고 말하니까 욥이 지난번에 가졌던 것에 그보다 갑절에 도우셨더라 그랬습니다. 다시금 7 아들과 딸 셋을 줬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전부 훈훈한 미인을 주셨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은 그 같은 하나님의 주도를 받고 깨닫기까지는 인내를 요구했던 겁니다. 입술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조차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한 온유한 뜻을 알기까지는 전 세계가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아직 다 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금 어려움과 고통, 그것이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지나고 나서 알게 되는 요대 경우처럼 난이 있을 겁니다. 돌아서니 깨닫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어려운 고통을 당할 때 잘 노르다가 인생을 마친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이뜻인 뜻을 깨닫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너무나 성급하게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우리의 인의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상대가 어려운 고통에 빠져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등 상대를 그런 식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도리어 큰 더 죄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에게 날씬합니다. 그렇게 욥이 고난받을 때에 그들의 저주를 퍼부을 때에 잔잔하셨던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에게 네가 욥에게 가서 너의 죄를 고백해라. 너의 잘못을 고백하되 욥이 너를 용서해 주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거니와 욥이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너희들은 그때 욥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은 대가로 하나님의 생명을 거둬가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참아낸 그 결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에 관한 욥의 인내를 되오랬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겪고 있는 중에도 역시 이 고통이 좋구나라고 그야말로 나를 사랑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거기에는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수는 승리가 있었구나. 그때의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나에게 엄청난 더 큰 잘못을 드냈을 것인데 깨닫게 될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들을 연단하고 단련시키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그다음 시자 순건같이 되어 나오리라.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러 징계가 당신은 절고 도이지 않고 슬토도이나 후에 그로 날려나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냈느니라. 우리들의 고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한 의미 중에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고난의 보자기 속에 여러분 보자기난 도진하시지요. 고난을 도진하시지요. 그 고난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단련하신 후에는 정건같이 나오게 만드실 겁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반드시 있게 만드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당하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목적을 두고 당하셨던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원한 고통을 대신해서 받으신 고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고통 역시 반드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고통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겨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